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3월 첫째 주일, 우리 성찬 주일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7번째입니다. 무능한 우상, 전능한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 우상은 무능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때로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좋게 여겨질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는 블레셋 군대에 의해 대패를 당합니다. 홈리와 비나스 전사했고 3만 명의 보병 군사가 죽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충격적인 패배를 두 번이나 겪게 되죠. 명백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졌고 바로 블레셋의 승리요, 블레셋의 신의 승리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의 세력이 교회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 공세는 엄청나서 마치 블레셋이 이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멕시코에 사시는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셔서 멕시코의 현 상황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 많은 가정이 아빠만 2명, 엄마만 2명, 이제 이런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기르겠다고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에게는 평생 아빠란 없고 누군가의 그 아이에게는 평생 엄마가 없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도 아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엄마를 누릴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르친 지 오래되었고 또한 어린 시절부터 피임을 가르쳐서 어떻게 안전하게 성생활을 해야 될지 이걸 가르쳐 준다고 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다가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겠죠.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 그 아이들의 뒷모습 보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삶을 또한 한 주간을 살아내야 되는 그 아이들이 너무 짠한 것이죠. 학교에 가서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놀린답니다. 참 고리타분한 애구나. 은따를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당당히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아직 되지 못해서 어느 순간에는 굳이 만나야 하나? 굳이 하나님 만나야 되나? 이런 아이들이 크다가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메일을 보내신 분이 세상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두렵고 막막합니다 라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한국교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멕시코 상황만이 아니고요, 미국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어쩌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국의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법을 세우기보다는 대적하는 법들을 세워나가는 이 시대, 블레셋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스라엘 군대에 두 차례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괴마저 빼앗겼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 이 다곤 신이라고 하는 성전에, 그 신전 바로 그 신상 옆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둡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다곤 신상 곁에 나란히 이제 세워두게 된 겁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 신은요, 블레셋 족속의 주신입니다. 주신이라는 것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이 다곤 신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 다곤 신은 곡물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곡물. 그러니까 풍요와 번영을 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이 다곤은 가나안 사람들을 주로 믿었던 바알 신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민족은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바닷가를 통해서 들어온 민족이니까 이 가나안 민족이 주로 이 바알 신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 대신은 이 다곤을 믿는 것이 더 낫겠다. 그것이 더 우월한 신이니까. 이렇게 해서 블레셋의 주신이 된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파괴시키지 않고 그것을 다곤 신상 바로 옆에 나란히 두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야훼라는 신도 상당히 유용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파괴시키지 않고 가만히 거기에 둔 것이죠. 그들도 소문을 들어 알았어요. 야, 여리고 성을 그때 옛날이긴 하지만 무너뜨렸어. 그 야훼라는 신이 그냥 돌기만 했는데 그냥 무너졌어. 그냥 유용할 거야. 한번 거기 갖다 놔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신이 있냐 없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느 신을 섬기느냐, 얼마나 많은 섬기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신론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던 시대죠. 물론 그 중에서 이 단일신론이라고 해서 여러 신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신만 믿겠다라는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바로 유일신론, 즉 이 세상의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여러 신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믿는 그런 유일신을 믿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입술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은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과 신들을 동시에 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7장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이걸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1차 패배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패배한 원인을 뭐에서 찾았죠? 언약궤가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잘못 진단한 거예요. 사무엘은 정확하게 패배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모두 믿은 거예요? 바알도 믿고 아스드롯도 믿고 혹시 다곤도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혼합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혼합신앙. 여러분 이제 누가 교제를 하시는데 남자친구가 교제를 하는 남자친구가 나는 다른 여자도 같이 만날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만나는 거 아니죠.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문어발 걸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다. 이것이 여러분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것은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인본주의가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겼다는 것이죠. 우상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서 순결하게 하나님만 섬길 때는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잊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을 때 바로 그들에게는 실패와 패배와 무너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재물과 경험을 의지하려 할 때는 항상 그들은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년간 다음 세대가 거의 50%가 떠나갔다고 했어요. 통계상.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야, 요즘에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넷플릭스 가면 막 진짜 막 너무 아이들이 그거 보느라 이제는 교회 오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넷플릭스가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고요? 정말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진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세상은 계속 그런 식으로 공격해 왔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변한 겁니다. 부모 시대의 신앙이 내려오면서 점점 변질되어 간 거죠.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답지 못한 그 백성들이 되었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패배의 원인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권력을 의지하고 권력과 결탁하고 공모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실상 돈신을 의지하는 이런 부패한 신앙이 우리의 패배의 원인이었다. 그것을 고스란히 봤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 계시구나. 사실상 하나님 안 계신 거네. 우리 부모님 보니까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을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계명을 아는 자는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에 성경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두 가지로 정리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전체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 두 명령을 10가지로 늘린 거예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시면 맨 뒤에 보시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우리가 따로 십계명 돌판을 볼 필요 없이 요즘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데 무엇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시작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다른 신들이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인정하시네?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대령 참모장님께서 안 믿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군종 참모님이신 소령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도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뉘앙스를 비치잖아요.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질문 다시 좀 바꿔보면, 자, 그러면 다른 신들은 정말 존재해서 그 어떤 것이냐, something이냐, 아니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냐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답변은 무엇이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서 10장 5절 말씀에 그것들, 우상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신이에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신처럼 보일진 모르지나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고민이 있었거든요. 우상에게 바쳐진 죄물,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하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건데 답변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먹어도 된다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왜 두 가지를 얘기하느냐?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되는데, 두 번째,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 중에는 사탄과 졸개들의 실체가 있어요. 거기에 절한 음식, 바쳐진 음식 먹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답변을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something인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그 우상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져요. 악한 실체가 또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나 이런 것들은 신처럼 여겨지는 힘이 있습니다. 지난 추천일기 중에, 동일기에 어떤 분이 5천만 원이 이게 없으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가 감사하게도 그것이 구해주는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5천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참 뭐 별로 큰 금액이 아닐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근데 그것이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50억, 500억이라면 어떻습니까? 금액이 커질수록 돈이 갖는 힘은 커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담보대출, 뭐 아이들 학자금 문제, 사업의 어떤 대출 문제, 근데 갚질 못합니다. 근데 갑자기 50억이 생겼어요. 여러분,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돈에는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돈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나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서 나는 무소유로 살아간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돈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신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맘몬이다. 맘몬은 돈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섬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아, 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만져진 돈이야.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물으시죠?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너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돈신을 섬길래? 선택해라.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돈을 섬기다가 그 돈이 본래는 도구잖아요. 근데 그 어느 순간 그 돈이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의 종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돈이 종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위기에 닥치면 그 돈을 의지하게 되는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nothing인데 사실은 something입니다. 뭔가 맞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 금요성령 집회 때 외부 교인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기도받으러 오시는데요, 최근에 이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아파서 이제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낫지 않으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 받아야 되나? 자, 이분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위기의 순간에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무당을 찾습니다. 무당이 믿는 귀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사울이 나중에 누구 찾아가요? 무당 찾아갑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요? 우상은 something이라고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권세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우상과 모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헛된 우상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종살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면서 그냥 광야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뭐였습니까?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하나 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느낀 것이, 야, 이 애굽이라는 나라 너무 강력하다. 군사력도 강해, 경제력도 강해, 풍요로워, 물도 있고 막 옥토도 너무 좋고, 야, 뭔가 이 나라의 통치하는 신이 강력한가 보다라고 하는 something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애굽의 신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니 내가 이제 보여줄게. 첫 번째 개구리의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심판하시는데 뒤로 갈수록 강력한 신입니다. 신으로 여겨지는 신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태양신이 있어요. 라신이라고 하는. 그래, 태양신이 있다고 생각해? 태양은 피조물이야. 내가 만든 거야. 자, 보여줄게. 그러면서 흑암, 태양 빛을 가려버렸어요. 야, 태양신 어디 있어? 빛 비춰봐. 태양신 졸고 있니? 좀 깨워서 모시고 와봐 좀. 여러분 이런 조롱이 엘리야가 했었던 거 아시죠? 바알 선지자 불 내리라고 하니까 막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유 너희 신은 어디 도망갔냐, 어디 뭐 주무시냐 막 이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오시리스 신, 생명과 죽음을 관장한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래, 보자. 내가 애굽의 장자를 다 칠 거야.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신을 하나씩 다 심판하신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정신 차려. 참신은 나 외에는 없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뭐 한 겁니까? 선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시면서 누가 참된 신인지, 헛된 우상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그 우상들을 다 깨보시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놀라운 선교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는 자유다, 내 멋대로 살아야지가 아니고 십계명을 받음으로써, 과거에는 거짓된 주인의 종살이를 했다면 이제는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가 지음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반복이야.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5장에서 오늘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참신이 아닌 것을, 얼마나 무능한 신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다곤신 옆에 여호와의 궤가 놓여졌는데 다음날 가봤더니 이 다곤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게 3절이에요.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이 다곤신이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왜 신이시여 엎어져 계십니까? 저희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어우 신이시여 왜 그러고 계십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말도 안 해요. 또 일어날 수도 없어요. 신이시여 피곤하십니까? 하서 서 계셔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일어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뭔가 도와줘야만 하는 신이 여러분 신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하나님 풍자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이거다.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는 신이 정말 신이냐? 라고 하나님은 유머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4절에 또 벌어요. 그 다음날 세워놨더니 또
또 쓰러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 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또 쓰러졌네. 그 사람들이 이번에 봤더니 그냥 쓰러진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목과 손이 날아가 버렸어. 부러져 버렸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겁니다. 과거에 고대 근동,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을 하다 이기면 참 잔인하죠. 적의 목과 손을 잘라가서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그게 이제 과거 전쟁, 참 끔찍한 거예요.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 우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치 다곤이 참된 신인 것처럼 섬기기 때문에, 추앙하니까 그 방향을 바꾸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면서 홀로 열일하고 계시죠. 지금 홀로 열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에 다곤은 막 사람들이 도와줘야 일어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쓰러지는데, 하나님은 누가 없어도요 놀라운 권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6절이에요.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쳐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마 이 종양이 뭐였을까, 몸에 막 뭐가 난 건데 그러다가 죽기도 합니다. 해안가에서 배를 타고 들어왔을 때 주위를 통해서 아마 패스트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떤 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고 죽였던 그것이 여기에 막 퍼지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가드에 누가 나중에 나옵니까?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근데 거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안 된다, 옮겨라, 에그론으로 올립니다. 거기도 다른 도시인데 거기서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함과 동시에 역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참된 신인 것을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자꾸 선교 얘기하시는지 좀 잘 들어보세요. 다 제가 복선입니다. 깔아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시는지를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십니다. 지금 홀로 선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자들을 지금 벌하시는데,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뿌리는요 교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궁극적인 왕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분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아파하시는 죄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에 21장, 계시록 21장 8절을 읽어보시면 지옥이 나오죠. 불못이 나옵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고요. 육신의 1차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 이제는 완전히 영혼까지도 불태워버리는 둘째 사망이 있는데, 누가 거기에 던져지느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음행하는, 영적으로 음행하는 사람들,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둘째 불못에 던져지는 그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 삶을 흔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서 거짓 우상들 하나씩 다 제거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신뢰해야 된다, 내가 참된 너희의 창조주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블레셋도 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잃어버린 백성이야 블레셋도. 여러분 이슬람의 무슬림들도 잃어버린 백성입니다. 그들도 돌아와야 될 백성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나중에 이제 다윗의 장수들이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장수들이 다른 나라 민족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이때라고 하는 장수와 블레셋의 600명이 이 다윗의 충실한 부하들이었어요. 나중에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황급하게 피난을 갈 때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이때란 장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나 따라오면 안 된다.
내가 죽을지도 몰라. 너도 죽을지도 몰라. 넌 살아야겠지 않냐? 너 블레셋 출신이잖아. 너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 부하들과 함께 다 가라. 참 다윗이 마음이 따뜻해요. 위기 순간에 야, 너 나랑 같이 죽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야, 너는 살아야 돼. 너 가라. 근데 이때가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난 왕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왕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제가 결코 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근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요? 블레셋 출신이었던 이때의 고백이에요. 그 얘기는 이때라는 사람이 삶의 어느 순간에 참신이 다곤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을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자기는 원래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6년 전만 해도. 근데 어떻게 믿으셨냐 했더니 자기 집이 다 불탔는데 어머니와 나와 가족이 살았다는, 하나도 안 다치고.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불구덩이에서.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분이 믿음이 견고하신 거예요. 이때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를 경험하니까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지니까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때가 이 반란군을 제압을 해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전히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변화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 이야기를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조차 선교를 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만드는 어떤 신을,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추앙할 때 그거를 정기적으로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다곤처럼 쓰러뜨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세기 계몽주의 때 신은 죽었네, 이제 신은 필요 없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잘 이렇게 교육하고 하면 유토피아를 세울 수가 있다. 근데 20세기 되자마자 1차 세계대전이 땅 터졌어요. 인간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죠. 그 허상을 무너뜨리신 거, 하나님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잘 살다가 20년간 또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0년쯤 안 돼서 1929년에 미국의 검은 화요일 아시죠? 주가가 대폭락합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경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무너뜨린 사건이었어요. 냉전 시대가 지나갑니다. 또 사람들이 세계화 되면서 야, 이제 세계가 연합하면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바벨탑을 막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때 다시 2007년에 미국의 서브 모기지 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땅과 부동산으로 자신의 탑을 쌓아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충격이 벌어요. 완전히 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팍 꺼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어라고 믿었던 그 우상이 한순간에 폭락하는,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영이라고 하는 이 다곤의 목과 다리를 부러뜨리시면서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참된 신이다, 나만을 믿어라, 나만을 신뢰하라,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참 교묘하고 그의 전략은 다양하지만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전략이. 창세기 3장부터의 전략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전략은 이거예요. 너 피조물이 아니고 너 창조주와 거의 같게, 그냥 거의 창조자라고 보면 돼, 너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자꾸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니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내가 보여줄게. 이 선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때로는 어그러뜨리십니다. 계획을 스탑을 시키십니다. 아무리 힘써도 되지 않게끔 만드셔서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막히는가라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할 일은 다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거절하되 하나님만을 섬기며 마음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다음 세대들도 그런 부모 세대를 본받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절되었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았던 다음 세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다시 깨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요, 다음 세대는 다시 등불과 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보다 강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이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잊으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기억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누가 너의 인생과 이 세상을 통치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헛된 우상을 혹시 의지하랬던 우리 안에 있는 다곤 신들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분별하며 그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겼습니다. 이것을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두 번째 고백할 때 주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심을 이 시간에 믿고 고백합니다. 다곤은 아무것도 아니며 참된 신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이 시간 드리면서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또한 성찬의 귀한 은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식탁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의 몸과 피로 연합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으며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하며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이며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이 정말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더 분명히 믿게 되어지는 오늘 이 성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너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내 새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는 하지만 두 마음을 품었던 것,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우상 숭배적인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제는 그 죄사함을 통해 기억도 안니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떡을 받으시고 우리 말씀 묵상하신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간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드신 잔은 좌우의 홈에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적인 마음과 두 마음과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순결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우상들이 신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이름보다 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이김이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떠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부모 세대의 신앙 하나님 따라가며 또 아버지는 더 이전보다 영광스러운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무엘과 같은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세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11조를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마음껏 편히 쓰실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가정 각 영역 속에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소수라도 그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선을 앞두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 민족이 변하여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 나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국김 목사님, 김정국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과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 우리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평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주님을 기뻐 맞이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들을 베푸시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헛된 우상, 무능한 우상을 다 내버리고 참된 신이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또한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와 이 교회와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